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시간 함께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99면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른 새벽 주님의 성전에 나오시면서 13분의 성도님께서 1초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삶의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는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시작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에베소에 대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들이 조금 익히 들었던 익숙한 지명이기도 합니다. 이곳은요, 이 로마 제국의 아시아의 수도이기도 했고요. 또 그곳은 경제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또 이 에베소의 가장 유명한 것이라고 하면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우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신전이 얼마나 컸냐면요, 축구장 2개가 들어가도 남을 정도로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고요. 높이는 17m에 달하며 그 아데미 신전 안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기둥이 100개나 있을 정도로 커다란 크기의 신전이었습니다. 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아테네에서 열렸던 이 올림픽만큼 커다란 대규모의 운동 경기가 정기적으로 열렸을 만큼 굉장히 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스포츠 등 모든 면에서 이 로마 제국 안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곳에 자연스럽게 무엇이 많아질 수밖에 없나요? 수많은 우상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또한 덩달아 이단들이 창궐하였던 곳이 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요, 또 정말로 중요한 위기는 무엇이었냐면 이 로마 제국의 제도와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으로 지어져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었죠. 이러한 고난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죽임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제도와 타협하여 교회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과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1절은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시작합니다. 먼저 이 사자는요, 우리들이 구약에서 흔히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자라고 하는 그런 천사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이 요한계시록에선 특별히 각 교회를 담당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보기도 합니다. 곧 그들에게 편지함으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낸 이에 대한 소개가 조금 독특합니다.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7별은요, 각
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하고 또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2절 3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떠한가요? 정말로 놀랍고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창궐하는 에베소 도시에서 그들은 지혜롭게 이단들을 거짓됨을 밝혀내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또한 그들은 로마 황제 숭배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갔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참으로 위대하고 대단하지 않나요? 목숨이 오가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칭찬만 하고 또 높여 주어야만 할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어지는 4절에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단들로부터 또 로마 황제 숭배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낸 것처럼 보이는 이 에베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첫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났었던 그때, 누구나 회심하였을 때 처음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가득하게 되는 그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에서 어떻게 이단들로부터 또 황제 숭배로부터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낼 수 있었단 말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그러한 일이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제육의 성도님들, 안타깝지만 이런 모습은요, 어느 교회에서든지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시즌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토요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죠. 이러한 성경학교를 대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안타깝지만 이런 모습이 발견되곤 합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연례 행사처럼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던 대로 매년 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일 처리 방식대로 성경학교를 순차적으로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 익숙하고 매년 했던 거라 이 성경학교 준비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또 성경학교 당일에 또 진행되는 순간들도 원만하게 진행이 됩니다. 익숙하고 해왔던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와 소망 그리고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이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모습이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교는 무탈하게 진행될 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잘 지켜나가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경우들은요, 우리들 주변에서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교만이 아니라 찬양대나 또 구역장, 권찰 등 다양한 직분의 섬김의 자리에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맡은 바 역할은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나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나 마음이 없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로요, 예수님은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회개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충 얼버무려 한 번에 뭉뚱그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나의 영광이나 자랑인지 물질인지 세상의 인정과 명예인지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인지 정확하게 나의 마음이 흔들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진단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그 부분이 무엇인가? 나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 사함을 위한 것도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 맞추겠다라는 마음의 고백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오랫동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참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위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온갖 순환과 고난과 또 죽음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며 그분을 또다시 배신했다라는 그 마음의 통회와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돌리는 것, 맞추겠노라고 다짐하는 것,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다시 한번 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는요,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첫 사랑을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했던 그것이 모든 것의 이유이자 목적이었던 그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6절에 이 에베소 교회의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오직 내게 이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니골라당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만연했던 이단의 한 큰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니골라당을 배척하였고 미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셨고 7절에 그 결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에베소 교회와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 안은 텅텅 비어있지는 않은지, 오늘 나의 시선과 방향은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다시 뜨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행위가 처음 행위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던 그때로 다른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도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에 행했던 그 순간들로 돌아가게 되는 우리들의 복되고 귀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지는 않은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내가 맡은 직분과 자리를 잘 지켜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오니 다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첫사랑으로 가득했던 모든 것이 주님이었던 그 순간들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함께 나누며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제2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오며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